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한 20분 전인가요? 교육관에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에어컨이 좀 약하고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 화장실 안에 옆에 에어컨을 이렇게 만지려고 그 손을 밑으로 뻗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변기통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마침 물이 좀 적어가지고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행동을 하면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어떤 때는 화장실 갔다 와서 지퍼도 안 올려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여러분도 그럽니까? 예? 뉴욕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갔더니 이제 뉴욕에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어느 사모님이 다른 사모님한테 봉투를 줘요. 그랬더니 받으시면서 뭐야 그래 그 사모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팬티 값이에요. 무슨 팬티 값인가 했더니 목사님 두 분이서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가셨는데 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짐을 싸갖고 오기는 왔는데 중요한 걸 안 싸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분 걸 빌려서 써가지고는 팬티 값 드리는 거예요. 예. 나이 먹으면 좀 이런 거야.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행복해요.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예. 모르는 사람, 또 기분 나쁜 사람은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 갔다 왔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100도에서 105도, 110도까지 올라갑니다. 막 훅훅 숨이 막힐 정도로 쪄요. 더워요. 그 한낮에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자피니스 가든을 데려갔어요. 그 한낮에. 예. 이무주 목사님, 장모님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중간에서 어딘가 앉아 계시다가, 그늘에 앉아 계시다가,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더위 속에서도, 미주에 있는 한인 나사렛 성결교회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자녀들, 한 15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집회하고, 이런 모습들, 말씀을 나누고, 또 저녁에 그 시간 나면 그 사모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상담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복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나사렛 교단의 그 미국 나사렛 교단은 미국 전체에서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크기예요. 그렇게 커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한인 나사렛 교회는 적습니다. 미주 전체에 한 70여 개의 교회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목회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지만,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정말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사렛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신실해요. 정치적인 모습도 없고 서로 어떤 다툼도 없고 참 깨끗한 마음들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가까이 있는 3시간, 멀리는 15시간 이상 차를 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서로 돕고 또 함께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때 아닌 텍사스에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전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거의 다 딜레이되고 또 캔슬된 것도 있고, 저희는 다 왔나 싶어 비행기 내리길래 다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도착한 데가 아니고 휴스턴이었어요. 텍사스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휴스턴에 내려가지고 기름을 더 넣고, 공중에 얼마나 떠 있을지 모르니까 기름을 더 넣고 출발을 해서 텍사스에 도착하니까 3시간이나 딜레이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3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저뿐 아니라 여러 뭐 LA에서 오시든지 미주 전체에서 오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왔지만, 도착해서 보니까 서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반가이 맞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귀한 모임이다. 어떤 분은 다 마치고 목요일 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열심으로 찬양하고 모든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주에 사셨거든요. 텍사스에 안 사시고. 돌아가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몇 마일로 달리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달리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딱지 튀었대. 그게 이제 카톡으로 올라왔는데, 또 그 카톡을 본 다른 목사님이, 비슷한 또래 이제 목사님이, 이거는 지방의 회비로 이제 티켓값 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목사님들의 모습이 정말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 나라를 더 많이 펼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정말 기분 좋은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매일 똑같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행복했고 감사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지내시던 송동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4분을 만났는데 늙지 않으셨더라고요. 건강 그대로 모습이에요. 건강하셔요. 벌써 제가 여기 부임한 지 14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는 4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이 이름이 뭐죠? 아이구야. 영광이 집에도 가봤어요. 정말 열심히 잘 살아요. 딸 은하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은하 신랑이 몇 해 전에도 저희 교회 한번 다녀갔는데 고기를 구워주고 또 같이 식사를 하게끔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송 목사님 4분이 늘 제일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 그게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가득 들어있어요. 이문재 목사님 4분하고 같이 갔는데 아마 우리 둘만 갔으면 교회 얘기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를 향한 마음, 아무개는 어떠냐, 아무개는 어떠냐, 아무개는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교회 소식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는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교회 모습도 보고 또 교회 소식도 보고 설교도 듣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얼굴의 표정이 조금 이그러진다면, 그것보다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밝게 웃으시면서 반가이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야,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구나, 주님을 섬기는구나, 머리 대신 주님,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와도 때로는 기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뭐라 그러시냐면 왜? 나 불렀니? 기다렸다는 뜻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 곁에 계셔요. 예.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내 혼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보고 느끼고 내 눈으로 자꾸 담는 것, 내 손으로 자꾸 만지는 것이 세상적인 거면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 내 본래의 모습이 닫혀버려요, 자꾸.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집사님을 향해서 서집사님의 인격을 가진 귀중한 존재인데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볼 때마다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들면 나 좋아하겠어요? 저분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을 내가 자꾸 부르고 그분을 자꾸 내가 접촉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자꾸 차단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꾸 열리고 그래서 내 영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불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영성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지금도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장 환경이 어둡고 삶의 질이 낮은 그러한 제3국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크리스찬들의 가슴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자기 속에서 자기 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꺼집어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 내 영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나의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오늘 들으니까 우리 황동진 집사님 여기 갈비뼈 금이 갔다 그러시네. 그러면서도 탁구 치고 골프 치시고 대단하십니다. 일도 하시고요. 그 아프면서도 참고 그게 갈비뼈가 금이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 가셔서 알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뭐냐면 재물의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위해서 가난하긴 살았어요.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물의 복을 누렸거든요.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복도 누려야 되고요. 죽음의 복까지도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생각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담아야 됩니다. 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래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죽음의 복까지 누려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을 향한 축복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어서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옵니까? 축복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누구예요? 예? 하나님 아닌가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축복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더우세요? 에어컨 켜세요. 에어컨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원하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당연히. 예. 오늘은 어린아이가 좀 유치원생들이 좀 되세요. 예. 대답도 좀 하고. 시원해요. 좋아요. 기분도 좋아요. 막 땀 흘리고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들어와서 샤워를 하면 정말 시원해요. 좋아요. 그런데 막 비짓땀을 흘리는데도 샤워할 물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환경 속에 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광야,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길, 그 사막길, 그 메마른 땅, 그곳에 사는 족속들이 뭐냐면 베두인족이에요. 베두인족들은 그런 곳에서 양을 치면서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들은 샤워시설 없습니다. 언제 샤워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이 샤워를 해요. 1년에 한두 번, 몇 번. 그 외에는 샤워 안 해요. 그들의 피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피부와는 다릅니다. 소나무 껍데기 보면은 껍질에 다덕다덕에 붙어 있듯이 이들도 어린아이들이든 어르든 껍데기가 살 표면이 그 두껍게 덕지가 입혀져 있어요. 그래야만이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몇 번 샤워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그들도 그들의 삶이 그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때에 행복한 거예요. 에어컨이 있는데도 그걸 안 틀어놓고는 그냥 더위에 그냥 덥다 하면 그거 참 미련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까지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불행도 바꾸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우상 앞에 복을 빌어요. 미신 앞에 복을 달라고 애원해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대나무 꼭대기에 빨간 거나 노란색의 천조각을 매달고는 그리고는 복을 빌려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쪽집게 점쟁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갑니다. 한국 통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복 달라 그러고 점쟁이한테 가서도 복 달라 그러고, 그러면 누가 진짜 복을 주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복을 주는 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중직자들이 많이 섞여 있더라. 중직자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런 소리 들으면 화가 납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변하느냐 하면요,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다른 교회,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앞에, 그 신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무슬림도 종교라고 거기다가 고개를 숙이고 알라한테, 불교 앞에 가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내가 복의 시작이라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00년이 지나고 12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부족 하나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본향집인 영원한 나라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00년을 산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그런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에게 복의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너는 복의 시작이다. 내가 너에게 복인 것처럼 너도 다른 이를 향한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은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복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조성하여 불렀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이고 하나님의 복은 지워지지 않는 복이고 하나님의 복은 생명의 복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복을 받았기에, 내가 준 복을 받았기에 그 복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내가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내가 복을 던져주면 그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을 거머쥐고 저주하면 그 민족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21세기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으로 우리는 21세기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나누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의 전달자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사라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사라가 뭐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 부모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의 부모가 된 아브라함.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믿고 간직했다면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영적인 복의 부모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부모로 살아야 돼요. 부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고, 야곱은 임종시에 축복합니다. 12아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 축복이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요. 노아는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대로 나타나요.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의 손에서 끝나지 않고, 어머니의 축복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허락되어 이어지고 나타나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빠 된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이죠. Father's Day인데, 뭐 우리 한번 지난달에 어버이 주일이라고 다 해버렸지만, 그래도 오늘 아버지들 격려 좀 해주세요. 이따 끝나면 용기도 좀 주시고. 뭐 할 얘기다 여기까지 왔나? 잘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있나?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엄마의 기도와 소원과 축복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향해 그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그 축복권을 주셨어요. 목사가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입니다. 목사의 기도와 목회자의 간구가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성도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잘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교회 직분을 가진 자는 직분을 가진 자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교회의 모든 인격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교회의 지체 되신 성도가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언제 교회를 향해서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가까이 오면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지언정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레용 가지고 벽을 쭉쭉 긁고 다니는 애가 있다 할지라도요,
물론 한 번쯤 따끔하게 혼을 내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리키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하면 아이 마음속에 상처가 돼요. 예. 교회 안에서 게임을 하는 아이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하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뛰어놀아도 오늘 아침에도 벌에 쏘였다고 귀에 벌이 여기 물었다고 달려와요. 교회로 달려와요. 바깥에서 놀다가도 안으로 와요. 문제가 있으면 이리 와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요, 뭔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 문 열고 들어와요. 예. 이 사무실 문은 동네 북과 같아요. 뭔 일만 있으면 와요, 그냥. 심지어는 가위를 필요로 해도 와요. 예? 스테이플을 필요해도 와요.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난을 치고 교회 안에서 맥사들끼리 붙고 싸우더라도 싸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잠을 자도 교회 안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자랐어요. 성전 안에서 자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엄마 젖을 뗀 이후에 오직 성전 안에서 자랐어요. 그가 커서 누가 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구약 시대에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사무엘을 빼면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성전 안에서 자랐다는 거죠. 저는 해림이만 보면 참 희한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크게 기도하는데도요, 얘는 코 골고 자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비결이 있어요. 축복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리냐면, 축복을 받으려면 신통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통이 뭡니까? 야, 저 신통방통하다 그런 얘기 하죠. 신통이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신통이 뭐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마음에서?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축복을 받으려면 인통해야 돼요. 인통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만남을 잘 가져야 돼요. 좋은 부모, 좋은 목사, 좋은 친구, 좋은 형제들 잘 만나고 잘 사귀어야 돼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복을 받고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늘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네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동네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 이상하네. 우리 동네는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는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부정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려고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인통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의 마음이
망가지고 깨진 사람의 마음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깨지고 망가진 마음이 고쳐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 우리 교회들끼리 서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인간이 관계가 깨지면요 삶이 깨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이 인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축복의 인생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베스는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복의 복을 누렸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닿는 곳마다 번성하고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복의 복이 임하고 곱하기로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